오늘 본문은 그 사사 시대에 그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런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유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 나라 모압 지방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이제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이고 또 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 끝에서 3절 앞부분에 보면 거기서 살다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나라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 이제 이 얘기가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의 모든 겁니다. 왜 갔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고, 모압 땅은 기름진 땅이고 거기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갔던 거죠. 근데 여기서 엘리멜렉이 하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먹는 문제, 육의 문제만 생각하고 영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이 결정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멜렉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 엘리멜렉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토대로 어떤 결정을 하느냐, 특히 위기의 때에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모압에 가면 당장 먹을 것은 생겨도 하나님은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될까요? 거기 가면 모압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이방신 그모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모압 나라였기 때문이죠. 이 그모스 신, 모압 사람들이 그모스 여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아이를 불 위로 걷게 합니다. 불에 시퍼렇게 달군 그 기둥 위를 걷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런 잔인한 이 의식을 행하던 그 종교가 바로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모압 지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그모스 신은 모압 나라의 이 국가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압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그모스 신을 섬기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모압 나라에서는 국가 수호신인 이 그모스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이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 유대인 엘리멜렉이 모압 나라에 가서 살겠다? 이거는 자기가 섬기고 있던 하나님을 일단 버리고 모압 지방의 그 신, 그모스 신이라도, 여의치 않으면 그모스 신이라도 내가 섬기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당시에는 모압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보면 엘리멜렉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가, 이거를 알 수 있죠. 아마 엘리멜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모압에 가면 그모스 여신이 우리 가족을 먹고 살게 해줄 거야. 우리 가족을 먹게 살게 해주고 우리 가족을 성공하는 대로 인도해 준다면, 하나님이면 어떻고 그모스 신이면 어때? 아마도
평소에 그런 말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 딱 봉착하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닌 이상은 이 모압 지방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이 어떠한지 하는 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멜렉의 신앙이 어떤지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모습이죠. 뭐 어떤 신이면 어때? 나를 성공하게만 해준다면 그 신을 내가 섬기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비록 유대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겉으로 보면 그랬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근데 그걸 잘 몰랐습니다. 안 드러났습니다. 뭐 때문에 드러났어요? 흉년이 딱 드니까 그게 드러났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이제 모압으로 우리 가족 가자, 그러니 남편 엘리멜렉의 말에 그래 우리 갑시다, 아마 이렇게는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왜? 거기 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거 쉽게 동의했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유대 사회가 남편 중심의, 남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그 가부장적 사회였던 것을 생각하면, 요즘은 뭐 남편 위주로 다 합니까? 예,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 당시에는 남편 위주로 모든 게 다 돌아갔어요. 아내한테 발언권이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남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거죠. 지금 나오미는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현실에 지금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 신앙을 나오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모압 땅에 나오미 가족이 도착을 했어요. 이제 자신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왔다라는 얘기를 이웃에게 그냥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변에 보면 모두가 다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알렸다가 언제 어디서 어떤 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안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지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2절 끝에서 3절 보면,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거예요. 나오미와 이 두 아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다시금 이 나오미는 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 이 어린 두 아들을 이제 키워야 되니까. 아마 나오미는 이 일이란 일은 닥치는 대로 어떤 일이든 다 했을 거예요. 왜? 두 아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얼마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두 아들이 장성해서 청년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 모압 여인을 이제 맞이해서 아들 둘 다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압 여인 둘이 이제 이 나오미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받아들일 때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남편 일찍 보내고 이제 두 아들을 보고 왔는데 벌써 이제 두 여인이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생기가 넘치고 얼마나 희망이 넘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걸, 나오미 가족이 모압에 거한 지 10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두 아들 모두 아버지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큰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누가 이 두 아들을 죽였는지 그거는 어떻게 된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전에 남편이 잃었을 때도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두 아들, 그것도 결혼한 두 아들마저 그 두 아들에게 다른 아들도 없어요 지금. 그마저 이제 보내고 나니까 이 어머니 나오미의 이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이 모압 땅에 왔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남편 보내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이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그런 상황에 빠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나오미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나오미가 뭐 하나님 잘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입에서 번물처럼 터져 나와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내팽개쳐진 상황 가운데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꿋꿋이 지켜 나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거기에 보면 10절에 보면은요, 그 앞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저를 보시면 됩니다. 앞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너희들 너희 집에 가라 했을 때 이 며느리 룻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래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 어머니 따라가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안 읽었지만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렇게 하면서 굳이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룻이 고백하는 겁니다. 룻이 지금 시집살이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격,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삶의 모습, 여기에 감동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시어머니와 함께 굳이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집에서 한솥밥 먹던 이 며느리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았던 게 분명합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 여자 지지리도 복 없는 여자요, 저 여자 저주받은 한 많은 인생이요,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남편 보내고 두 아들마저 다 보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한 집에 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 나오미의 삶을 지켜본 룻은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라거나 지지리도 복 없어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의 신앙, 나오미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이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며느리한테 며느리를 잘 배려하는 그런 행동으로 표현되는 신앙이었다, 이 사실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나오미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들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지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가다가 갑자기 생각하다가 아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9절에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남편 죽었는데 이 말은 친정에 돌아가서 새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자,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길에 나오미는 아차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 우리 일가 친척도 있고 거기 고향이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다시 정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이 두 며느리는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이 며느리한테는 완전히 생소한 장소가 아니에요. 쟤네들은 지금 어떻게 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은 지금 나 따라가는 것보담도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면 얘네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괜히 얘네들 보고 내 따라가자 해가지고 얘네들 앞길을 내가 지금 막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새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아라. 그렇게 며느리 둘을 그렇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어떻게 내가 이 두 며느리들한테 내가 섬김을 잘 받을까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이 신앙이 중요한 거는 며느리들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준 거예요. 며느리들 행복을 먼저 생각해 준 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얘기했던 겁니다. 인격이 형성이 되고 나오미의 그 인격이 결국은 자기 아랫사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너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섬긴다고 얘기하냐. 눈에 보이는 네 지금 옆에 있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겨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런 이 위기 상황에서 첫 단추 잘못 끼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거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아니겠습니까? 엘리멜렉. 근데 지금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잘못 끼운 그 첫 단추, 엘리멜렉의 잘못, 엘리멜렉의 죄를, 남편의 죄를 내 죄, 내 잘못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저 21절로 가면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죄를 내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이 나한테 임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모압 10년 동안의 모압 생활을 하면서 헛고생만 한 겁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죠.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압에서 하나님을 전했습니까? 큰 전도의 역사를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전파한 것도 아니고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압에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리고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뿐이에요. 달랑 누구 하나?
자기 며느리, 별 도움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힘없고 연약한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 달랑 데리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나오미가 잘 모르는 더 큰 그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며느리, 볼품없는 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그 계획, 이게 있었어요. 나오미 이 룻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룻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전 세계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룻과 보아스 이 부부를 통해서 오벳이 나고 이새가 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 없는 한 이방 나라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뿐만 아니라 이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옆에, 내 옆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룻은 도대체 누굴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아무개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나의 룻,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룻에게 내가 아무리 정성을 쏟아붓더라도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그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진실로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진정으로 믿음의 배려를 행해 주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룻을 그렇게 잘 배려하고 믿음으로 잘 그렇게 대우해주고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대림절 기간, 그리고 여러분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